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에는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고요. 추수하느라 아주 바쁜 시기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한 주간 대전도 집회에 이어 후속 집회를 서울 전 교회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집회에 구원을 받은 분들과 또 후속 집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분들이 참 생겨나서 너무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975회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지난주 서울 성경세미나에 이어 이번 주에는 죄사함 뒤에 얻는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성경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북미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의 생생한 간증과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성경세미나에 온 마음을 들였던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8 하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가 지난주 서울에 이어 이번 주에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 백스커 어디토리움에서 10월 28일 일요일 저녁부터 31일 수요일 저녁까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가운데 CLF를 위해 한국을 찾은 해외 목회자와 부산 및 경상 지역 성도들이 함께했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테비타 나완드라 바니바누아 피지 감리교 전 총재가 인사를 했고 대구 지역 알레그리 합창단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강사 박옥수 목사는 히브리서 9장을 통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2018 하반기 부산 성경세미나는 수요일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2018) 박옥수 목사 하반기 성경세미나가 마지막 도시인 광주에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광주 성경세미나에도 해외에서 온 여러 목회자들이 참석해 매 시간마다 간증했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역시 한층 수준 높아진 무대로 광주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강사인 박옥수 목사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주제에 맞게 히브리서를 통해 광주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광주 성경세미나에서는 기독교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부터 오랫동안 진리를 찾고 있던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진 광주 성경세미나를 통해 광주 및 전남 지역에 전해진 복음이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지난주 하반기 서울 성경세미나 이후 기쁜 소식 강남교회가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기쁜 소식 뉴욕교회 박영국 목사를 초청해 후속 성경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죄사함 뒤에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성경세미나는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자리잡게 하고 교회와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매 시간 서울 성경세미나에서 진솔한 간증으로 감동을 주었던 해외 목회자들의 간증 영상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 영상을 시청했고 강사 박영국 목사는 사도행전 15장 등을 통해 성도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길 권하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도 교만하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냥 말씀만 좋다고 이렇게 들었지 내를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낮추고 내 것을 자꾸 빼앗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은혜 입었다. 나는 신앙 잘해. 뭐 성경도 읽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사단의 음성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단의 음성을 내가 지금까지 듣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아프리카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오늘 또 들었습니다. 이번 서울 성경세미나 및 후속 성경세미나를 통해 구원받은 새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2018 하반기 박옥수 목사 부산 성경 세미나가 진행 중이던 10월 31일 오후 박옥수 목사의 신간 레위기 제사강의 시리즈의 출판 기념회 및 저자 사인회가 백스커 어디토리움에서 있었습니다. 김상용 부산교육대학교 전 총장과 PG 테비타 나완드라 바니바누아 감리교 전 총재가 축사를 했고, 특히 나완드라 PG 감리교 전 총재는 이 책의 영문판이 하루빨리 출간돼 전 세계가 책이 주는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잡지 투머로우의 김주원 기획실장이 구원 간증을 했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저자 박옥수 목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죄사함의 확신을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리 박옥수 목사님의 끝없는 우리 세계 청소년들의 사랑과 우리의 인류 사랑을 위해서 목사님이 집필하신 책 내용 가운데 레위기를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잘 익힐 수 있게끔 아마 좀 어레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정말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 책을 통해서 보다 더 속죄하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편안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11월 1일 아이와이프 광주 전남 지부에서 주최하는 아이와이프 설립자 및 밀리언셀러 저자와의 만남 행사가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이와이프의 청소년 활동에 뜻을 함께하고 후원하는 광주 지역 인사들을 위해 아이와이프 광주 전남 유경위원들이 마련한 자리로 경제, 교육, 문화인을 비롯한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스 친투 우간다 자일의 선교회 설립자 및 회장이 축사했고, 이어 박옥수 목사는 강연을 통해 아이와이프가 청소년들에게 해준 교육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영적 본능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 말씀 듣고 아주 감명 깊고, 특히 내가 아프리카에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더욱 현장감이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활과 인생 그런 마인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주 새삼스럽게 좋은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각계각층의 내빈들은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와이프와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이와이프의 뜻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의 변화에 동참하도록 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018 아이와이프 영어 말하기 대회 중고등부 지역 본선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 광주, 전남, 제주 지역에서는 중고등부를 합해 89명, 경인 지역 86명, 전북 지역에서는 39명이 모두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영어 말하기 대회는 나의 꿈, 감동적인 순간 등 7개 주제 아래 3분 이내에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10월 31일과 11월 2일에는 전북과 경인 지역에서 대학부 결선이 열렸고, 대학부 본선 진출자들은 6개 주제에서 하나를 선택해 4분간 발표했습니다. 본선 심사는 청중들의 마음을 감흥시키는 내용과 발표력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고, 각 지역에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의 대상이 각각 선발됐습니다. 각 지역의 대상 수상자들은 오는 11월 10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전국 결선에 출전합니다. 굿뉴스 의료봉사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소은 서울여성병원 원장이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제53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용신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개최한 제53회 전국여성대회에는 평화와 번영, 양성평등으로라는 주제 아래 전국의 여성단체 지도자 2,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금숙 한국여협회장이 대회사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를 했고, 2019년 여성운동의 활동 방향과 비전을 담은 결의문 채택과 퍼포먼스 후 2부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인권 신장을 위해 힘쓴 공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김환란 여성 지도자상, 용신봉사상, 올해의 여성상, 2018 여성 1호상,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상 5개 분야에서 6명을 시상했습니다. 그중 서울여성병원 김소은 원장이 수상한 용신봉사상은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 여사의 공로를 기념하며 사회 발전에 창의성을 발휘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의미 있는 상입니다. 김소은 원장은 국내외에서 펼친 의료봉사와 인성교육,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멘토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습니다. 굿뉴스 의료봉사회 또 국제청소년연합 우리 IYF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가 가르쳐준 마인드 교육이나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심어주신 그런 아프리카를 위한 생각 때문에 이런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가 가는 곳에 또 목사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는 곳에 제가 조금이나마 미약한 의료봉사라는 걸 할 수 있는 곳에는 또 죽을 때까지 어디든지 또 가라고 하는 곳에는 갈 생각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로 11년째 접어들고 있는 굿뉴스 의료봉사회 활동이 이번 김소은 원장의 수상을 발판 삼아 더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10월 27일 IYF 인천지부가 제3회 아시아 문화관광 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아시아 컬처 부스와 이색적인 이벤트를 통해 인천 시민들에게 굿뉴스코를 알리는 동시에 자원봉사자들과 교류하고 특히 이날 페스티벌 무대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행사에서 봉사하면서 굿뉴스코를 알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고 인천지부 대학생들은 5달란트를 받아 장사하는 종의 마음을 받아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기쁜 소식 강릉교회 주일학교에서 천국 달란트 시장 굿뉴스 마켓을 열었습니다. 이번 굿뉴스 마켓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모아온 달란트를 바탕으로 기획했으며 링컨하우스 강릉스쿨 학생들의 건전 댄스 공연, 아이스 브레이킹, 찬송과 율동 등 어린이들을 위한 시간들로 꾸며졌습니다. 이어 기쁜 소식 강릉교회 홍호윤 목사가 마음이 자라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열린 굿뉴스 마켓에서는 학생들이 달란트로 학용품 등을 구매하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릉교회 주일학교 측은 미래의 복음의 주역이 될 주일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말씀과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가 다양한 주제로 인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획한 찾아가는 힐링 뮤직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일 인천교회 4개 구역 성도들이 늘 그리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청학문화센터 청학아트홀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같은 날 인천교회 부인전도조 7, 8, 10팀은 개그팀 리어카 소극장에서 연극팀을 초청해 연극과 함께하는 힐링 뮤직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약 40여 명이 새로 참석한 가운데 도레미 합창단의 공연과 마인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인천교회는 앞으로 릴레이 힐링 뮤직 콘서트를 통해 새롭게 참석한 사람들이 복음까지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 있습니다. 서울 우리가 집회 이후에 부산 다녀서 이제 광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러 나라에 오신 목사님들이 집회를 두고 구원받는 분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죄사함을 갖고 기뻐하고 또 그 중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을 배우려고 우리 같이 여기 전도자 이렇게 훈련하는데 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숍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 형제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훈련받는 그 모양들이 너무 아름답고 저희 깜짝깜짝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제가 히브리서 9장 10장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9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회개하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싹을 받아야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죄를 사했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라고 말하냐면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양을 잡아 제사드는 그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하고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다른 것은 제물인데 그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다른 것은 제단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제사 드린 제사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단이 있는데 그 성막은 실제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성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늘나라 성전을 보고 배우는데 40일이 걸렸고 40일 동안에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에서 내가 보여준 그대로 제단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고 모세가 만든 걸 성막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는 건물을 가지고 이고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텐트로 천막을 쳐서 해서 성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외에 다른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늘나라는 그 똑같은 모양으로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조금 적게 만들어서 했는데 히브리서서는 이야기하기를 하늘은 그 참 성전이고 이제 모세가 만든 그의 모형인데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곧 하늘의 모형 이제 인간의 모세가 만든 것이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은 손으로 짓지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또 다르냐면 더 크고 그건 온전한 성전이었고 땅에는 그것을 모양을 본따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 성전으로 지었지만 이제 하늘에 있는 모형 그대로 본따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지만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사람들은 잘 모르고 교회를 가지고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뭐 거룩한 전이라 한다면 말이 되지만 진짜 성전은 하늘나라의 하나의 그 모형을 따라 그 옛날에 그 솔로몬이 만든 성전 그게 이제 무너지고 거의 다 이제 요즘 황금삼 그 해교 신전이 있어서 이제 그 자리에다 다시 이스라엘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하고 땅에 있는 성전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 차이가 뭐냐면은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하늘 성전에 이제 피를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의 피를 하늘나라에 가지고 와서 하늘나라의 피를 뿌림으로 이제 우리 죄를 사했는데 그 사하는 이제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 땅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고 나면은 죄를 받은 그 제사가 그냥 그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니까 과거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사가 하루 지나면 어제가 되고 한 달이 지난달이 되고 1년이 지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시간계는 사람이 늙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에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사람만 늙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는 것만 아니라 하늘나라는 제단도 영원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세월이 시간이 흐르지 않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는 하늘나라 제단에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자세히 모르면은 당연히 죄인이라 그러죠. 왜요? 내가 죄를 지어서는 죄인이죠. 예수님이 죄를 안 사했는데 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냐? 또 죄를 지어서는 죄인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관념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양을 잡아서 제사들 이 땅에 있는 제단에 피를 뿌린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와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여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를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앞으로 예수님 오실 걸 예언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언과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다니엘이 그 글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하지요. 그래서 또 뭐 한 달이나 1년 있다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되는 겁니다. 또 양을 잡아 제사 또 양을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 시대는 그랬는데 거기서 다니엘 9장 다니엘은 예언하기 뭐라고 했냐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그래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난다는 말은 죄가 영원히 씻는다는 말합니다. 허물이 마치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다 메시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죄를 씻고 또 죄 짓고 씻고 죄 짓고 그런 식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는 그냥 이 땅에다가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다면 죄를 사했지만 또 죄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 1000번, 10,000번 죽어도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하기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있는 제사를 안 드리시고 하늘나라의 제단에다 피를 뿌려 제사를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죠. 그래 여기는 단번이란 말은 2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2번에 담들이면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는 두 번째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합니다. 죄를 짓고 또 제사함 받고 또 죄 짓고 제사하면 죄인이 됐다. 그거는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고 한꺼번에 죄를 영원히 지고 죄와 상관없다는 말은 죄와 거리가 이제 멀어졌다.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의 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이번에 서울에서 부산에 광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에 오신 많은 비숍들은 목사님들이 변화를 입었고 또 그 중에는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 와서 이 말씀도 변화 입고 기뻐하는 걸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자세히 읽어 히브리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어린 양의 피하고 달라서 죄를 사하는 건 같지만 우리를 영원히 속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영원히 의롭게 된다.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예수님의 피만, 하늘 제단에 뿌린 그 피만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지, 구약의 양과 피는, 양의 피는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보면은 그 제사와 예물 기뻐하지 않았다. 이건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몸을 예비해 그 몸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를 영원히 씻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는 오래전에 1962년도에 이 놀라운 사실들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사함받고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볼 때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서 늘 죄인이라 그러고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어 너무 불쌍한데, 정말 이런 진리를 받아들여 죄 사함 받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만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다음엔 서울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을 뜨겁게 했던 복음의 열기가 이번 주에는 부산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 무궁화 회관 집회가 열리고 33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약속으로 믿음으로 함께 달려왔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2018 박옥수 목사 부산 성경 세미나 함께 만나보시죠.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가로수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완연한 가을. 2018 하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부산을 찾았다. 성경 세미나의 시초였던 부산 무궁화관 집회가 열린 지 어느덧 33년. 이번 성경 세미나를 두고 부산 지역 성도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듯이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는 한편 구원을 받고도 오래도록 교회를 떠나 있던 성도들을 찾아갔다.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10월 28일 일요일 저녁부터 31일 수요일 저녁까지 총 7시간에 걸쳐 열리는 부산 성경 세미나. 서울에서부터 CLF에 쭉 참석하고 있는 해외 목회자들도 부산에 함께 왔다. 그리고 오랫동안 성경 세미나를 기다렸던 부산 지역 성도들. 그 외에도 마산과 울산 등 경상 지역 성도들도 백스코 오디토리움을 찾았다. 이번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남부지방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보상받자는 박옥수 목사님의 마음을 받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형제자매님들이 온 마음으로 또 7,000명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신방하고 전도하고 새로운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첫날이지만 저희들이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부산 지역에 한 600명, 7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참석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솔한 이야기와 참된 기쁨을 담아 많은 감동을 주었던 목회자들의 간증. 첫날 저녁 테비타 나완드라 바니바누와 피지 감리교 전 총재가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을 빌어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매일 오전과 저녁 목회자들은 입을 모아 성경 세미나의 개최를 지지하고 자신의 구원 간증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다. 대구와 경남, 울산, 부산 등 각 지역 합창단의 공연도 펼쳐졌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다렸던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 북미 25개 도시와 서울에서 전했던 그 감동이 고스란히 부산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한층 더 수준 높아진 무대와 실력으로
매시간 마음을 울리는 연주와 찬송을 선사했다. 그 마지막에 그 합창단 노래를 들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고 또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에서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제 기도를 다 들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으로 성경 세미나의 포문을 연 박옥수 목사. 박 목사는 1962년 누구보다 악하고 비참했던 자신을 발견한 간증과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했다. 인생의 실패를 통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내 생각과는 다른,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실.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매시간 힘주어 설명했다. 하나님이 제일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 자기를 믿는 마음이라고 이래 하셨습니다. 저도 이래 살면서 보면 이래 제 자신을 믿는 마음이나 또 내 생각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참 많은데 저도 그걸 그냥 뭐 막연하게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마음이 악한가? 그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을 때 자기를 믿는 마음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그 마음이 나를 복되게 하고 또 나를 어려움에서 이렇게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또 삶 속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이렇게 갇혔을 때 내 생각을 이렇게 더 믿게 해서 더 큰 일에 참 어려움 속으로 이렇게 참 몰아간다는 그런 마음이 참 들었거든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 레위기 4장, 예레미야 31장 등 성경 곳곳에 나타난 분명한 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세미나 기간 내내 전해졌다. 율법과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참뜻, 그리고 영원한 새 언약,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로 온전한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참뜻을 구체적으로 짚어나갔다. 의롭다 하신 말씀에 손을 들며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의 간증이 백스코를 가득 채웠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문제 와도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지은 거는 이제 다 끝이 났었고 앞으로는 더 좋은 천국 가는 일만 남아 있겠죠. 천국 가겠습니다. 오랜 기간 몸이 아파 외로움 속에 지냈다는 최선희 씨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졌다.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정말 죄를 있다 하면 있는 사람이 되고 없다 하면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미 예수님께서 보혈로서 다 죄를 사해 주시다니까 그 말을 믿는 믿음이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그래 지금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것 같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의로워졌다는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씻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 이야기야. 그 하나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이 무한히 감사했다. 교회 다닌 지는 한 3년 조금 넘었는데 박옥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애원대 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그런 목사들로 내가 처음 접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갑다 싶었습니다.
어느 누가 내 부모 행지관도 뇌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걸 이번에 깨우쳤기 때문에 나는 진짜 예수님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한편 30일 오후에는 목회자들을 위한 2018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 CLF가 열렸다. 기독교 개혁과 교회에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4개국 200여 명의 목회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해 성경으로 돌아가자며 한 목소리를 냈다. 러시아와 피지, 노르웨이, 짐바브웨, 우간다, 해외 교단 대표 5개국 7명 목회자들의 발표. 내용은 제각각이었지만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절실하게 공감했다. 특히 피지의 조네 랄라발라브 목사는 이 포럼을 통해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야 올바른 길을 찾았다며 진리를 전하는 일에 마음을 함께하고 싶어 했다. My impression is that a lot of us came to know the truth in regards to the remission of sin. Because most of us coming from outside of Korea, we normally confess our sins every now and then. But we came to know the truth that our sins is being really washed and cleansed for good. That's the truth that we had known now. And the second question, I think we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But it's for us to go back to wherever we are and preach the truth that we now know. And that should be the momentum that we should take and go forward. Because our people are not saved because of that. Even though they know Christ, but they are not really truly saved. Thank you. 마지막으로 연단에 선 박옥수 목사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라며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하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일에 함께 일하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했다. 월드캠프와 마인드 교육 그리고 CLF를 통해 전 세계에 열리고 있는 복음의 문. 그 역사를 지켜보는 성도들도 국내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바랐고 믿었다.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부산 지역 성도들. 그 약속 안에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도 있었다. 그래도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면 가서 말씀 들어야지. 그냥 유튜브로만 계속 박 목사님 보다가 오늘 실제로다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그 말씀에 아까 최호환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직접 들으니까 정말 더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목사님이 항상 나를 보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면 교회 떠나서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았는데 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도 정말 남편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정말 좋았어요. 말씀을 떠나 살던 16년간 많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엔 감당할 수 없는 자녀 문제로 한 걸음에 말씀을 들으러 달려왔다는 임경재 자매. 그토록 세상 밖에서 찾던 평안이 말씀 속에 있었다. 큰딸이 신천지 다닌다는 그 쪽지를 발견하게 돼서 온 마음이 다 무너져서 아이고 하나님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넣으느라 하면 넣듯이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합니다 넣으느라 하면 넣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겨서 아주 마음을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떠나서 제 의지로 어떤 제 오름으로 제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손에 쥐어진 것도 없었지만 이제 드는 마음은 참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남은 인생을 좀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멀었다는 최종순 자매와 김철수 형제 부부도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다. 직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그 모든 문제들을 혼자서 이래 당당하게 해결해 나가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하나님이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시면서 이래 몸을 아프게 하고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계속 잠을 못 자고 이제 심하게 이렇게 몸살을 앓게 됐는데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이래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이래 들으면서 내가 교회 앞에 신앙을 안 하고 이렇게 마음을 흘러받지 못하고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쭉 보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그래 집회를 앞두고 혼자서 이래 쭉 기도를 하면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 오름으로 이때까지 신앙생활 행강제를 해가지고 좀 형제들이 저한테 좀 잘못하면은 참 구원받은 형제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나 그런 생각도 들고 형제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상하게 더 못하노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오름이 너무 내가 오름을 그 한 관계로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또 집회를 통해서 또 자매님이 또 가자 하니까 또 제일 먼저 반갑고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던 의가 그토록 찾아 헤매도 얻을 수 없었던 평안이 바로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다.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딘 부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영의 본능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온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단풍보다 아름다운 주님의 빛으로 물들이며 이번 2018 하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는 올가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들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분명한 죄사함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반기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교재 초대석에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동기 형제님 또 전재춘 형제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두 분께서 이번 서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는데요. 우리 장동기 형제님, 전재춘 형제님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동기 형제님은 어떻게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는지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옥순 목사님이 오라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명예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계기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목사님 차를 제가 접촉 사고를 내서요. 예. 갔더니 박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는 도착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나를 오라고 하나의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예. 차 접촉 사고를 내고 난 이후에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약속했던 장소가 성경 세미나 장소였군요. 예. 예. 그때 단상에 목사님이 올라서셨을 때 그때가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셨구나 하고 아시게 되었다는 거네요. 예. 그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크게 남았던 그 말씀 한 구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걸 받아줘야 내가 받아줘야 되겠다. 한마디로 그냥 다 느꼈습니다. 예. 그때 마음의 평안이 이래 찾아왔죠. 예. 감격의 울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콧물까지 다 흐르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흘러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 마음을 처음으로 이제 만난 거예요.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전재춘 형제님은 아주 미소가 참 이렇게 아름다우신데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요, 형수님께서 그 마음밭에 서서라는 박옥수 목사님 책을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 선물을 해봤지만은 그게 선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은 책이니까 선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일요일날 아침에 책을 폈는데 그날 그걸 다 봤어요, 하루에. 그리고 참 기가 막힌 분이구나. 그리고 고맙다고 이제 카톡을 한번 넣어드렸죠.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그 박옥수 목사님 성경 세미나 그 팜플렛을 카톡에다 보내면서 도련님 같이 가보실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같이 가요 그랬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세미나에 참석해서 말씀 듣는데 말씀이 어땠습니까? 첫 시간. 10월 22일 날 저녁에 7시 반 타임을 들었는데요. 목사님 안 졸고 이제 국민학교 1학년 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는데 그 마음밭에 서서 거의 책 내용도 좀 나온 것 같고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 뜻에 따르라고 자꾸 하시는데 그거 이제 타임 끝나고 전도사님이 성경책을 한 20군데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또 앞으로 또 하늘나라에서까지 영원히 사해졌다는 걸 알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게 알고 나서 그 성경책을 보니까 하늘나라 티켓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일 동안 다 나왔었죠. 너무 감사하네요. 원래
조금만 이야기해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금세 알아듣는데 우리 첫 시간에 이 진리를 바로 그렇게 깨우쳐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온 그런 방향과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동경 형제님도 구원 받으셨는데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예,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뜨리고 낮추셨던 일이 있을 텐데요. 네.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 짧게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대학 4학년 때 88년도에 엄마 아버님 같이 교통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한꺼번에 이어 있어요. 그 후로 뭐 한두 가지 하는 이런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하느님을 못 받아주고 그런 저런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너무 우리 재산을 보니까 다 공유주로 돼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장하고 이 동네 사람 한 사람하고 술 한 잔 먹으면 매매됐다는 그런 옛날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찾는데도 한 6, 7년은 걸렸어요. 적산지 일본 사람 들어간 적산지 그런 저는 내 공부는 이제 뒷전이고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했는데 그런 건 뒷전이고 그거 찾아야 되니까 그부터 동생들에 또 다 찾아나니까 또 이 재산 싸움 셋째 놈이 자꾸 욕심을 부려가지고요 다 줘버렸어요. 그래도 계속 공부하려고 다 줘버렸는데도 계속 일이 생기고 또 최근에 그 여동생까지 그냥 자살을 해버리고 지금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혼자서 많이 울어서 거의 매일 울고 했는데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때마침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명예행 같고 그다음에 민웅기 목사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왕인데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때 히스기야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됩니다. 자기 주치의도 고칠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국에 나아가게 되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 병을 통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죽을 병을 주지 않았으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정말 부모님도 또 여동생도 그렇게 참 희생해 가면서 우리 형제님의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구원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참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 우연찮게 그죠? 접촉사고가 생기면서 그것도 참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 목사님 차를 또 접촉사고를 해가지고 이번에 성경 세미나까지 참석한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형제님에게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 하나님 새로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집박으셨죠? 우리 전재천 형제님은 나름대로 교회를 좀 다니신 적은 없죠? 제가
7살 때인가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따라 예. 한 2번 간 기억은 있습니다. 예. 그 뒤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 어떻게 이렇게 마음밭에서 책을 읽고 또 감명을 받으시고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참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10년 전쯤인가 신문 보다가요. 예. 우연히 그 위대한 선물 그 카탈로그를 보고 그 스웨덴의 스웨덴보리 그 천재 과학자가 쓴 천국과 지옥 그 체험기를 한번 봤습니다. 사서. 예. 근데 그 책을 보고 솔직하게 느낀 게 진짜 누가 1억 복권 당첨된 기분이더라고요. 예. 사람으로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해보고 오고 있는다는 거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저같이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예? 교회 갈 시간도 없이 돈 버느라고 정신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교회 먹칠만 하겠더라고요. 민폐 끼치겠더라고. 그래서 또 등한시하다 보니까 또 잊어먹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형수님이 주신 그 책을 보니까 마음에 쏙 와닿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 세미나 초대도 흔쾌히 응하게 됐습니다. 예. 첫 시간에 좀 낯설지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예. 좀 어땠는지 좀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요. 저도 옛날에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그게 완전히 진심이 묻어나오는 설교가 마음에 와닿았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진실되게 전달하실 때 전부 다 사실이구나. 예. 예? 그리고 이건 내가 믿든 안 믿든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설교 말씀 끝나시고 전도사님이 성경책으로 한 20군데 보여주시니까 그거는 뭐 장애인이나 전응아들도 안 믿을 수가 없는 안 믿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 우리 형제님이 이래 복음을 이래 들으면서 아, 내 죄가 눈과 같이 씻어졌구나. 요 믿음이 들어온 그 구체적인 이 말씀의 한 구절 혹시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저같이 악하고 못난 더러운 사람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그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인데요. 예. 그가 거룩하게 될 사람을 영원히 또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나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이 말씀이 지금까지의 죄와 하늘나라에서 죄까지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사해 주실 수 있다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예. 다시 태어났죠, 이제. 예, 벌써 태어났습니다. 제가 매일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잤는데요. 5일 동안 안 먹어도 매일 그 박옥수 목사님 그 강의 듣고 또 목사님들 많더만요. 강의 듣고 성경책 보느라고 술 생각이 확 날아갔습니다. 근데 담배는 한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근데 빠른 시간 내에 담배도 끊고 싶습니다. 술집 장사가 많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두 분 딱 구원을 받으시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내가 이 소식을 먼저 전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 하고요,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우리 장동기 형제님은 혹시 저 집사람한테 해주고 싶은데 절대로 안 받아줄 사람, 그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어떻게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푼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저희들이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전 교회 성도들이 3주 동안 저녁으로 또 직장을 마치고 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두 분의 이래 간증을 이래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기도를 정말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또 세상에서 마음을 정말 둘 곳이 없는 참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내다 보니까 인생에 참 시간을 허비하고 또 했던 시간들이 참 많은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런 소망과 계획을 이제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제 정확하게 발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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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 주간 또 저희들 후속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힘있게 역사하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에도 저들 선교회 속에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너무 소망스럽고 큰 기대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CLF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해외에서 오신 40여 명의 목회자들의 그 구원 간증을 저들은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교회를 500개 이상씩 인도하는 큰 교회의 비숍이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이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정말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잘못된 길로 많은 사람을 인도했다는 그런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 그 이후에 전 세계에 정말 CLF를 통해서 이분들 교회에 복음이 들어갈 걸 생각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들에게 풍성한 소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다시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